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대단히 좀 진지하고 그리고 좀 어렵죠. 그냥 읽어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교훈이다. 그렇게 여기고 접근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교훈이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언제 어떻게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사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은 세상 끝날 때 지구가 멸망할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뭐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겠냐, 내가 뭐 길게 살아봐도 몇십 년 더 살 건데 그래서 이런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 다음에 내게 내 안에서 펼쳐져야 할 사건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 말씀이 생명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도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으면 창세기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 속에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주가 이 안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한없이 넓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시간적으로 한없이 긴 것도 우리 안에서 다 도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적으로 한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고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향한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고 성경을 보는 관점, 이게 존재론적 관점이에요. 존재론적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역사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종말론적인 교훈,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지막에 처리될 것이냐, 이 문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했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이게 보이면 자,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러한 것이 보이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려지지 않게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성전이 허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돌로 지은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돌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시대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로 성전을 건축하고 모세 시대에는 가죽으로 또는 휘장으로 성전을,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어떤 재료로 어떤 양식으로 또 어떤 규격대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어떤 것으로 장식을 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성전은 또 그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전을 디자인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규격을 정하게 하시고 그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거기에 기물들을 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물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절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건축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한 존재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건축물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출입하신다는 거죠. 출입하신다.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의 출발이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출발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아파트를 철거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뭐에 대한 시작? 새로운 건물의 시작이에요. 성전이 돌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돌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시대가 끝나고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한 인격 안에, 한 존재 안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되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이랬어요. 그러면 멸망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증스럽게도 거룩한 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점입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받을 것인데 가증스럽다. 멸망받아야 할 것인데 멸망받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하다 여겨지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이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관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멸망받아야 할 가정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가 이제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이건 기적. 놀라운 기적. 신비로운 능력. 이런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좀, 창문 좀 더. 밖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창문을 좀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캐나다에 계신 이모 누구보다 키가 크다 보니까 이래.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는 그런 성전된 자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되느냐? 그래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그저 내가 기도 열심히 좀 하면, 그러면 또 신비한 경험을 좀 하면, 그저 방언기도 좀 하면, 내가 환상을 좀 보면, 또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기도해서 병자를 좀 고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된 내가 성전이 되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곳에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랬을까요? 자, 얼마든지 주의 이름 그럴 때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호칭만 가지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람을 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분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미 말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도 다 있을 것이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로운 법칙,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옳지 않다 여기는 것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한 상태, 즉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가진 사람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핍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내야 된다는 거죠. 왜 거쳐내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마치 밭에 심기워진 곡식들이 사람의 몸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밭에 심기워진 그 곡식들이 성장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탈곡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게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과정, 부서지는 절구통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반죽이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그리고도 입안에서 맷돌에 계속 분쇄되고 소화액으로 녹아서 효소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 흡수가 돼서 밭에 있는 곡식이 사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싸우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왜 싸움과 갈등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의가 다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옳다 하면은 화평입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거 옳지 않다 하면 갈등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화평을 주러 세상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옳음의 법칙을 다 깨뜨리러 왔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 그냥, 그것과 서로 같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가족들이 옳다 여기는 가족 관계, 그것도 서로 동일하면은 서로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처음부터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철저한 과정을 거친 후에 평안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지 이럽니다. 그건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평해야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나는 평화롭다. 자, 내가 그냥 평화롭다 이렇게 할 때에 멸망이 도둑처럼 네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철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돌로 지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는 성전 상태가 되는 이런 시대가 내게 도래하느냐? 그렇게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 맺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더불어서 기뻐하고 영광스럽고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요. 우리에게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못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있으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지하실로 내려가고 유다에 있는 자들은 토굴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할 법한데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유다에 가보면 산은 사람이 생존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산에 올라가면 죽어요. 물도 없고 햇빛만 쨍쨍 그늘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산에 올라가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내려오셨어요. 산에 올라가 보면 마귀의 시험밖에 없다 하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돌만 있고.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지? 지붕에 계속 있어야 되네? 물론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그쪽 지방은 평지붕이에요. 그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의 산들은 모든 신앙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나 지붕 위나 똑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높은 곳입니다. 집에서는 지붕 위가 제일 높은 곳이고 땅에서는 산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점점 뭐가 커집니까? 넓혀집니까? 하늘이 점점 커져요. 그냥 일신상에 이 몸뚱아리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보호받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하실로 내려가면 보호받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건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가정하게 그러니까 잘 속여서 겉모습만 거룩한 척해서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있는 자가 그런 자들이 있구나. 이 분별력이 이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분별력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 그게 분별되면 구분되면 그러면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그런 사람이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올라갈 것이요. 유다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린 곳을 향하여 가야 돼요. 계시가 확장돼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확장되어야 돼요. 지금 공간적인 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이동을 하면 뭘 건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있는 것이 보이면 내 속에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늘이 열린 곳으로 나는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밝은 계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산 꼭대기에 등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집 지붕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공간적인 위치 거기에 머물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넓은 하늘을 봐야 돼요. 지하실로 갈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마라. 지붕에서. 넓은 하늘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그도 챙겨 입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이걸 발견해야 되지. 지금 겉옷을 챙겨 입고 겉옷을 챙겨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 나는 뭐 여자가 아니니까 아이 뵐 일이 없겠네?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젖먹이를 데리고 있을 일이 없겠네?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 거듭남이 아직 안 된 상태. 내 속에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말이 푸시거 그랬습니다. 우리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육신의 호흡에 대해서 푸시케 이렇게 하는데 푸시고 이랬습니다. 생명력 없는 냉각기, 생명력 없는 찬 기운이 몰아치는 때, 이때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거죠. 이 환난은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다른 의가 들어오면 내 속에서 죽는 것만큼 속상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고뇌, 갈등,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속시끄러움, 괴로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가치 갈등, 이것이 내 안에서 전혀 처음 겪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미 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면 공적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면 공회에 넘겨줌을 당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을 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데 내어준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 이 자식과 부모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의미가 사라지면 형제를 죽는데 내어준 거예요. 부모의 의미가 사라지면 부모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육신을 낳은 부모님, 그 부모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우리 부모는 죽는데 내어준 거예요. 의미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부모의. 우리 부모들도 저희를 버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럽니다. 내 생일 때 안 와도 된다.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낳아놓고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죠. 자기 신랑이 있는데 나 주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렇게 합니다. 의미가 더 온전한 의미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전에 갖고 있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막 부모가 막 요즘 보니까 뭐 뉴스에 뭐 어떤 자식은 막 용돈 안 준다고 막 부모를 폭행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오히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우리 속을 바꿉니다. 우리 속을 변화시켜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무엇인가 조직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에 때로는 도전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그냥 종이 아니라 자유한 존재구나. 자유인이구나. 그래서 자유한다는 거죠. 어떤 맹목적인 전통이나 관습 앞에 내가 자유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권력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미워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내 개인이 내 속에서 그리고 나와 만나는 자들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다. 이것이 실현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구원이 내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돌로 지은 성전이 허물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의가 서로 충돌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승리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쳐내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성전 시대를 맞이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저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뚝 세워지는 거룩한 인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음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